1989년 2월 14일에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에 한 독자가 지은 시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Present Tense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현재 시제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그 시를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여름이었지. 열정적인 날들과 눈부신 세상. 여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가을이었지. 화려한 단풍잎과 선선한 바람. 가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겨울이었지. 아름다운 눈과 휴가의 즐거움. 겨울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봄이었지. 따사로움과 생명이 움트는 계절. 나는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어른에게 있는 자유와 존경이었지. 20살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30살이 갖는 성숙함과 세련됨이었지. 중년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20살이 갖는 열정과 도전 정신이었지. 이제 난 은퇴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중년에게 있는 차분함이었지. 나의 삶은 다 했다. 그러나 내가 원했던 것은 결코 얻지 못했다. 제가 번역을 해서 소개하다 보니 원문의 감정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 시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시였는지는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쓸쓸한 시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도 현재의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의 서글픔을 표현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예상했고 또 20살이 되었을 때는 30살, 40살이 되면 내 생활이 더 안정되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반면에 또 중년이 되니까 오히려 더 청년 때의 그 패기와 열정을 더 그리워하면서 어느 한순간도 만족하면서 살지 못했다. 굉장히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한 그러한 시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가 꼭 내 맘 같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여기 안 계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거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저렇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보여주는 인생의 허무함 그러나 그 쓸쓸함과는 달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현재에 대한 태도는 얼마나 풍요롭고 또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또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시와는 정반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자주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요.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노 사도,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졌을 이 노 사도의 입술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뻐하다라는 고백이 철철 흘러 넘쳤는지 이것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바울은요, 내가 그냥 기뻐한다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기뻐한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성경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 10절에만 딱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기뻐한다. 헬라어로는 이 부사, 크게라고 하는 부사가 메갈로스라고 하는 부사인데요. 우리가 뭐가 아주 사이즈가 엄청나다, 예상치 일반적인 사이즈가 아닌 그러한 것들을 볼 때 메가톤급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러한 평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가?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생각해 주셨던 그 마음이 다시 꽃 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저기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교사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은 교회들이 보내주는 선교 후원금을 의지해서 생활하고 또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이런 상황,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물질적인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때죠. 바로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정성껏 마음을 모아서 물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보내서 바울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이 큰 위로를 얻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다시 생각해주고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나를 잊지 않아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메가톤급으로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고 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파운딩 패스터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본인에게 보내진 그러한 후원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이것 내가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귀한 정성이고 은혜의 선물이다.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참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고 나서 마음속에 살짝 아마 높아심, 혹시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높아심이 염려가 잠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염려를 했는가 하면 내가 너무 좋은 것을 티냈나? 내가 지금 이 후원금을 받고 물질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이 혹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돈 때문에 좋아하는구나, 이 물질 때문에 좋아하는구나 라고 행여나 오해할까 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곧바로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나에게 물질을 보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데 그런데 내가 궁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혹은 내가 궁핍해 있던 가운데 참 돈이 부족해서 참 마음이 쪼들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정성을 보내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다. 그것이 나의 기쁨을 좌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물질 때문에 감사하지만 이것 없어도 나의 자족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 12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나는 어려운 상황도 겪었습니다. 정말 궁핍한 상황, 배고픈 상황 겪었습니다. 나는 넉넉한 상황도 겪었습니다. 풍부한 상황, 모든 것이 풍족했던 상황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모든 상황, 풍부할 때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고 비천한 데에 처할 줄 아는 비결, 다시 말해서 풍부할 때에도 자족하고 비천하고 어려울 때에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 감사는, 나의 자족은 이러한 현실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자족감과 감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참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를 받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즐겨 외우시는 구절이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가게나 또 가정에 가면 이 4장 13절 말씀을 새겨놓은 그러한 액자들이 종종 걸려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또 가정의 형통함을 원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러한 액자를 선물하는 것이죠. 특히 이 구절은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특히나 더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공부한 게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죠. 저는 참 재미있는 곳에 이 말씀이 걸려있는 것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운동하는 피트니스 센터에 역기를, 무거운 역기를 들고 있는 그 현장에 바로 옆에 영어로 이 구절이 적혀 있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영어 중에 내게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the one who strengthens me, 나를 strengthen하는, 나에게 strength를 주는 그러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strengthen이라고 하는 단어를 크게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우리가 역기 들면서 힘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끝까지 운동합시다. 아마 그러한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부족한 힘이,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다른 곳에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필요가 있을 때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4장 13절 말씀이 단순히 내가 세워놓은 목표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꼭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신념이나 어떠한 자기 결심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 성도들이 도와주는 그러한 재정적인 후원에 의존하면서 사는, 참 여러모로 볼 때 궁핍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positive thinking이나 아니면 자기의 신념을 아주 투철하게 갖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은 앞에 나오는 11절, 12절 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서 뭐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까? 나는 풍부한 상황에도 비천한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나는 풍부한 곳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비천한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감옥에 있어도 나는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러한 상황도 담당할 수 있고 저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친숙한 다윗의 표현, 다윗의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나에게 부족함 없습니다. 그러나 23장, 시편 23편에는 푸른 초장만 말씀하지 않으시죠.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의 좋은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때도 부족함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의 자리라면 그 어디서든 저는 부족함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제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운동 경기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경기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특히 역도 경기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도 경기를 보면서. 그때 우리나라 대표로 선수로 출전했던 그 여자 역도 선수가 장미란 선수라고 아시죠? 장미란 선수가 역도 경기에 출전했었는데요. 이 장미란 선수는 사실 그보다 4년 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선수였습니다. 아마 여자 역도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었죠. 특히 이 장미란 선수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어서 모든 경기 끝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참 격렬한 그런 훈련을 받을 때에도 참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 은혜 받는 자리를 늘 사모했던 선수가 이 장미란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요,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마지막 모든 사람이 들지 못한 그 무거운 역기를 들었을 때 그가 역기를 내려놓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역기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장미란 선수가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이제 런던 올림픽이 열렸을 때 또 사람들은 이 선수가 금메달 따기를 기대했죠. 근데 아쉽게도 장미란 선수가 혹시 몇 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말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표현하셔도 되겠는데 4위 했습니다. 4위. 4위. 올림픽에서 제일 아까운 등수가 4위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어느 메달도 딸 수 없는 위치가 4위이기 때문이죠. 정말 마지막 그 바벨만 높이 들면 이제 메달을 따는 건데 아마 몸의 균형을 잃고 여러 가지 부상도 있고 그래서 번쩍 들었다가 그 바벨이 자기 등 위로, 등 뒤로, 어깨 뒤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죠. 운동선수에게 올림픽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 몇 분의 시간을 위해서 4년 동안, 수년 동안 땀을 흘리는 게 운동선수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이 장미란 선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특히 그 경기는 장미란 선수가 선수로 마지막 출전하는 올림픽이었습니다. 본인도 서운했던지 그 바벨을 떨어뜨리고 나서 한동안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장면, 놀라운 모습은, 근데 이 장미란 선수가 잠깐 허탈해 하더니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자기가 떨어뜨려 놓은 그 바벨 뒤로 발걸음을 옮겨서 바벨 앞에 똑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혹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기도했던 모습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4위에 그쳐서 아쉬운 상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상황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지. 금메달 따고 기도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본인도 너무너무 기대했을 그 결과가 참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똑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모습,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금메달 딸 수도 있고 4위를 할 수도 있고 예선 탈락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자족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 형통할 때든 어려운 상황일 때든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의 내공을 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나는 이러한 비결을 배웠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배웠다. 나도 처음부터 이것을 안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나도 배웠다라는 것이죠. 배우는 일은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배움에 있어서 지금은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이러한 부요한 믿음을 함께 누리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자족의 비결, 자족의 능력을 배우려고 할 때 늘 방해하는 아주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족하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면서 온갖 방해 공작을 벌이죠. 여러분,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작전이 무엇입니까?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상황이 얼마나 풍성한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완벽한 공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만 먹지 말고 나머지 것은 니들이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아주 사단은 교묘하게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은 잊어버리게 하고 허락하지 않은 그 딱 한 가지의 것에만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반역을 꾀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작전을 사단이 행하였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탐욕,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모든 죄의 뿌리였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가장 최고의 작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똑같죠.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넘어뜨리는 것 역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매일같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매일같이 저들의 삶에 옷과 신발이 닳아지지 않도록,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이거 가지고 안 돼, 이거 가지고 충분치 않아, 또 다른 것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공급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만나로는 양이 차지 않아. 하나님 다른 거 주십시오.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저들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탐욕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 저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러한 죄의 핵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만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분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한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정말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자족을 선포해야 합니다. 만족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훈련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색한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특별히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던 풍성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좋은 것을 퍼주시는 분이시다. 어느 정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 결코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를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든지 쉴 만한 물가에 있든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믿음의 풍성함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주인께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종으로서 나는 그 상황 기꺼이 감당하겠다. 반대로 주인께서 나에게 이러한 정반대의 상황, 풍요로운 상황이든 궁핍한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상황에 나는 감사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겠다. 그 마음으로 심지어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쉴 새 없이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고백이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할 때 보통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행하고 아주 큰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은 그분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조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인조해야 하는 것. 내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때, 바울의 표현처럼 내 삶이 풍부함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 교회도 아주 든든히 성장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한 풍요로운 조건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풍요로울 때 자족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풍요로울 때 더 큰 탐욕을 갖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반대로 우리의 삶이 비천함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건강도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흔들리고 올해는 모든 분들이 다 참 혼란스러운 상황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혼란의 구덩이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 즐거워하고 비천할 때에도 하나님 즐거워하고 상황이 안 좋죠. 하나님 여러 가지 내 상황에 꼬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궁극적인 만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부요하건 가난하건 어떠한 형편이건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